예레미야 39장에 가면 결국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하는 과정이 예레미야서 39장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내드린 예배 모범만에 보시면 제가 결국 해놓고 괄로해서 드디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요.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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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안 망하고 있었거든요.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면 사람들은 진짜 망해?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 제국이 2번이나 쳐들어왔는데 남유다 왕국은 안 망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자꾸 그렇게 예레미야 보고 물을 수 있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진짜 망하는 거 맞아? 사람들 마음에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9장에 가면 결국에는 망합니다.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드디어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나님을 싫어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셨는데요. 참다 결국 망한다, 드디어 망한다. 뭐 그렇게 제가 예배 모범안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당연히 그 멸망의 과정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4장부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38장까지가 왜 남유다 왕국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들, 그 증거들을 이렇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도 그랬고 시드기야 왕 때도 그랬고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으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스스로 자초해서 멸망의 길을 갔다. 그 이야기를 34장부터 38장에서 계속해서 사건들을 소개해 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요. 이 예레미야가 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간첩이라는 거죠.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붙잡히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11절 갈디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자 12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으니까요. 못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12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잠시 떠나니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떠나 그리로 가려고 합니다. 즉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 베냐민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13절 베냐민 문에 이른즉 예루살렘의 많은 문 중에서요 북쪽으로 나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니까 수문장쯤 되겠죠. 문지기의 우두머리, 그 베냐민 문을 지키는 대장입니다. 그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말합니다.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한다. 지금 갈대아인에게로 도망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붙잡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고관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가 거짓이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 아니다 하지만 그를 그냥 끌고 가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 갈디아인들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다가 잠시 그 포위를 푼 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BC 587년 1월부터 약 3월까지 약 3개월 가량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BC 587년은 BC 586년 즉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그 한 해 전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제4차 네 번째 침공을 했었고 그 네 번째 침공으로 이 유다 왕국이 망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침공은 장장 1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잠시 이 바벨론 군대가 군대를 물리는 이 포위를 푸는 사건이 있었다. 기억나시죠? 왜 그랬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고 애굽 의지하지 말랐는데 애굽에 구원병 요청을 보내죠. 애굽의 왕이었던 호브라가 구원병을 파병했고 구원병이 올라오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이 애굽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3개월가량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말이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다. 마침 그때가 되어서 물론 이 애국 군대가 유다를 구원 못합니다. 결국 지리멀렬해가지고요 애국 군대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 와중에 1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이거 어디서 있었던 사건입니까?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32장. 우리가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조카였던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라고 내 밭을 사라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이 계약하는 과정, 그렇게 하는 거, 밭을 사는 과정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함부로 아무에게는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보호할 수가 없으면 그 친족이 이 순서대로 그것을 대신해서 사주었다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기업 물을 자의 권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요, 이런 거 나눠서 씁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오늘 본문 뒤쪽에 가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불렀다가 시위대들에 갇혀 놓은 장면 보셨죠? 그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32장 7절에 보면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아나돗이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의 고향 땅에 있는 거 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 사건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그죠? 예레미야 32장은 이미 갇혀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중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붙잡혀서 시위대들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찾아와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니 32장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법칙 안에서 역사 가운데서 당신의 일하는 것을 즐겨 하십니다. 초자연적으로도 일하기도 하시고 역사를 거슬러도 일하시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그 역사 안에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즐겨 하십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뭐 이야기가 뭐 맞지 안 맞니 틀렸니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도 이야기 하다 보면 옛날 이야기 먼저 하기도 하고 순서 뒤죽박죽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만 잘 전달되면 돼요. 오늘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도. 자, 아무튼요,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가 고향에 가서 이제 그거 하려고 했는데 13절 14절에 보면은요,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투옥이 됩니다. 18절까지 좀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나는 항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이리야가 예레미야에 잡아가지고 고관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15절에 보시면은요, 고관들은 또 예레미야를 노여워해서 때려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는데 이 집을 감옥으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관리들의 집을 그 개인 감옥이 있는 곳을 이렇게 감옥으로 사용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무슨 상황입니까? 전시 상황.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되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따로 재판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그를 때린 다음에 감옥에 가두어두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문장, 베냐민 문을 지키는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였던 이리야는 굉장히 당시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이 지금 포위를 당했는데요, 그 성을 지키는 수문장이면 역할도 중요할 뿐더러 주요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가운데 16절에 보십시오. 그 옥이 어떤냐 하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도 좀 당황스럽게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이 일,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이 수문장이었던 이리야는 어떻게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은 안 하고 그를 무조건 붙잡아 넣었을까? 이리야를 소개하는데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13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냐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리야가 그 이후에 나오냐?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지면도 부족한데 어떤 사람의 이름만 이야기할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조상까지 언급하는 건 중요한 인물이라는 말씀이시죠. 하나 단서가 될 만한 게요, 누구의 손자입니까? 하나냐의 손자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냐가 예레미야 28장에 이 예레미야를 대적해서 거짓 선지, 거짓 예언을 했던 하나냐 선지자와 같은 인물로 봅니다. 즉 이리야는 하나냐 선지자의 손자였던 겁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멍에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멍에를 흘러버리고서 이 바벨론은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 우리는 곧 구원받을 거다, 이런 하나님 앞에 받지 않는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이죠.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네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예레미야가 이 멍에를 와서 바벨론 왕이 우리를 이렇게 할 거다, 하나님의 예언 전하니까 이걸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 없다. 그래서요, 이 하나냐가 어떻게 됩니까? 16절과 17절에 가면, 예레미야 28장이에요. 16절과 17절에 가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거짓 예언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를 죽여버리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요, 이 하나냐의 손자였던 이리야는 예레미야가 별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멀쩡한 나라를 자꾸 바벨론에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누가 이 예레미야의 하는 예언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성문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라, 우리는 바벨론에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리 만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레미야 이야기 들어볼 것도 없이 그를 이 고관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재판 과정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감옥으로 쓰는 곳이라고 했는데 16절에 보면 뚜껑에 씌운 웅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곳이었는지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는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었던 유다에는요, 우기 때 비가 내리면 그 비를 가두어두는 웅덩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을 저장해 뒀다가 건기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물웅덩이였을 가능성이 있다. 1번. 혹은 아무래도 이 고관의 집이었기 때문에, 서기관의 집이었기 때문에 집이 좋았을 거고 곡식을 저장해 두는 창고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을 보든지 간에 여기는 햇볕이 들지 않는 토굴, 웅덩이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좋은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예레미야는 억울하게 갇히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이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그 어려움을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교훈을 그대로 따라서 살았던 사도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 이외에도요 찾아서 읽으려고 하면 오늘 설교 시간 다 지나가도록 찾아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무조건 잘 된다 이야기 안 한다. 그거 미신입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그건 우리의 민간 신앙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비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지자들 중에는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선지자도 있었지만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꾸만 엘리야와 엘리사만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만이 대단한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야말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당연히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과 핍박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좀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7절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갇혀 있다가요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여러 달 만에 17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이 예레미야를 이끌어내어 왕궁으로 그를 불러서 비밀히 묻습니다. 신하들 다 물리치고 독대해서 묻는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면 있습니다. 뭡니까? 바벨론의 왕의 손에 당신이 넘겨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데 예레미야의 선지자다운 모습입니다. 또 질문이 생깁니다. 시드기야 왕이요 예레미야가 붙잡혀 있는 걸 몰랐을까? 예루살렘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사용하는 곳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를 지금 불러서 그것도 비밀하게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뭐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군대가 약 3개월가량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애국 군대와 싸우러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일은 시드기야 왕이 애굽에다가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러면 이 두 나라의 전쟁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울 사람은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 누구보다 이 전쟁의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가운데 이 전쟁의 결과가 궁금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도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 결과가 궁금했다기보다는 이미 애굽 국내에 이집트 국내의 그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시드기야도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심지어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의 결과를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애굽 군대가 지리멸렬해서 도망가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겠죠. 불안한 마음에 아마 예레미야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물러가 있을 때는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거짓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신하들,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고 애굽 의지하며 삽니다 했던 그 신하들이요, 큰 소리 치면서 보십시오, 애굽 군대가 결국 우리를 도우러 오지 않습니까? 했었는데 미리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 웬걸요, 이 전쟁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 호브라는 지리멸렬해서 전쟁에 닿기도 전에요 패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소식을 먼저 알았던 시드기야가 불안한 마음에 예레미야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 예레미야가요, 웅덩이에 갇혀가지고 고난을 당하든 말든 모르다가요, 자기가 급하니 그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예레미야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왕 앞에 가서 당신이 바벨론 왕 손에 붙잡힐 겁니다, 이렇게 왕의 면전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교회가 세상 앞에서 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말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있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전달하기면 됩니다. 능력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자꾸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그대로 전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에 능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가 지금 웅덩이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건져내 줬으니까요,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감없이 당신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여야 합니다. 이어서 그 18절부터 21절에서는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을 항변한다? 아니요, 책망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어 놓았느냐 따지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했기에 나를 이렇게 옥에 가두어 두는 거냐. 19절,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 이제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한 말 그대로 다 되었고 지금 이 나라가 위기 상황일 때 거짓 선지자들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20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매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요, 이런 예레미야를 왕의 시위대 감옥 뜰에다가 붙잡아 놓고 이제 계속해서 떡을 한 덩어리씩 주게 됩니다. 여기서요, 떡 한 덩이 줬다는 말은 시드기야 왕이 은혜를 베풀었다가 아니고요, 이 떡 한 덩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레미야를 죄인으로 대우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겨우 연명할 정도의 양식을 예레미야에게 제공하면서 죽지는 말고 살아 있어라, 요 정도로 예레미야를 죄인 취급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말 중에 지금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보이죠. 충격적이지도 않는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괜찮습니다, 우리는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외쳤던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왠지 좀 우리의 상황과 좀 닮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요,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사라져버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기 살 길 찾아가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성도가 사는 중에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당할 수 있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가 당연히 지불해야 될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요, 자막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냐고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하셨냐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정해진 길로 가지만 나 사라진 다음에 너희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또 그런 상황 가운데요, 2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그냥 읽기에는 예레미야가 죽기 싫어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막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문을 읽는 그대로 보면 이 히브리어로 좀 정확하게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결코 죽지 않도록 나를 거기로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요, 21절을 그냥 읽기에는 마치 예레미야가 막 죽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고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 당신은 나를 거기 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어필한다고 하죠. 책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전에 사역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서는 살고 싶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매달렸을 거다, 일관성에도 어긋납니다. 원문 해석에서도 예레미야는 지금 두려움에 떨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 사명이 남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아직 죽으면 안 되고, 그러니 당신은 나를 살려야 된다,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 있는 인생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당당하게와 담담하게 그랬습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설사 왕 앞이라도 할 말은 당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은 또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앞에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우리의 유일한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서 이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당당하게 하실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피하지 않고 또 담담히 받아들이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런 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 좀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도 막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삐까번쩍한 건물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재정도 많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막 그래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한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 번 이야기하니까 막 해결되던데,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당당함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교회를 평가하는 성도들의 기준도 자꾸만 그런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들로 교회의 가치를 자꾸 평가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의 존귀함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세상 가운데 일정한 위치에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서 당당해지고 영광스럽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빚값번쩍해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규모가 커지고 그래야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할 말하고 당당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나와 누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누가 내게 명령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난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할 말을 당당히 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도 그래서 비굴하지 않고 담담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존귀함을 한다면 그런 세속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그것이 없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 보기에 아이고 나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기준에 충족했다고 잘난 척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틀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요 선진교회 탐방 갔다 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막 또 머릿속에 그러면 또 막 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주도 바닷가 마을에 있는 정말 작은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하심 이야기들이 너무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밤이 맞도록 친구 목사와 이야기를 하면서요. 심지어요. 그 바닷가 마을 그 텃세 강한 곳에서요. 목사가 목회하다가요. 멱살도 잡혀요. 그 거친 그 바닷가 그분들이요. 나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하고 인정합니다. 그 마을에서요. 우리 마을을 투어하러 사람들이 오면 그 투어 지도를 만드는데 아무도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왔다면 이 교회는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하고 그 교회를요. 그 마을 투어 관광지도에다가 그려주셨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선진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그것이 성도가 가진 존귀함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에 우리 스스로를 자꾸 제한하고 내가 세상에 가진 것 없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무엇이면 어떻습니까? 내 앞에 선 사람이 누군들 어떻습니까? 할 말은 하는 겁니다. 교만할 이유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죠. 고난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갈 이유도 없고요. 담담히 그냥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기꺼이 이 고난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르고 믿었습니까? 예수 믿다가 고난 받는 거 우리 모르고 믿었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지금부터 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냥 예, 아멘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자막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로운 주의 은혜가 담겼는데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필요하십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 살다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영광 중에 주님 얼굴 배웠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더 필요하십니까? 욕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예레미야는 다시 웅동이로 가지 않고 시위대 뜰에서 떡 한 덩이가 성중의 떡이 떨어질 때까지 떡 한 덩이로 연명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이 온 겁니다. 왕이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질 않아요. 붙잡혀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고난은 고난이죠. 감옥에 갇히는 게 긍정적이고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일하심의 재료로 사용하시는지 좀 보십시오.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5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했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열째 달 11월에 망하거든요. 근데 10월입니다.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집니다.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먹을 게 떨어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서 성중의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먹을 거 주시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요 보다 사실적으로 어디에 그리고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입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아이들 귀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먹을 게 성중에 하나도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심이 흉하고 어려움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왕궁의 시위대들에 전쟁이 터지면 마지막까지 먹을 게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왕궁 아니겠죠. 민심이 흉해지면 바벨론이라는 저 적국을 말 그대로 이 옹호했던 예레미야 어떻게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 감옥에서 보호하십니다. 예레미야만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죠. 로마로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했던 결사대가 있었는데 그들을 누구의 손에 누가 지킵니까?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현존하던 최강의 군인들이 바울을 지킵니다. 로마로 건너갈 때도 이 바울을 호송하는 역할을 로마 군인들이 한다. 물론 바울은 죄인으로 로마로 건너가게 되죠. 고난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제가 가벼이 여기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눈물겨운 겁니다. 문제는요,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다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그 고난들도 당신의 일하심의 재료들로 사용해서 기가 막힌 레시피로 요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슴속 한켠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치워지지 않는 큰 돌덩어리 하나씩 다 여기 하나씩 다 품고 살아가시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대목만 가면 숨이 칵칵 막히는 인생의 무게들 다 하나씩은 짊어지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든 성도는 실존적으로 인생의 땅끝에 서 있다고. 근데요, 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돌덩어리 같은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당신의 일하심의 재료거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심지어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이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 가시는 재료로 사용하셨던 하나님, 밧세바를 범했던 그 천인공노할 사건이었지만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인생에도, 내 자녀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올곧게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